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그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이럴 때 희락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희락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제일 희락의 영이 강하게 올까요?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35년간 신음하다가 강복을 얻었을 때 큰 희락이 다가오죠.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나 NCCK 같은 부정하고 가난한 영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 종교의 영 중에 대표적인 불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한국의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체로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깊게 그런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봉담 54평 식당, 봉담 54평 성전 밑에 식당이 있어요. 한바집이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러다 좀 친해지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교회만 오면은 어떤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끊임없이 예배 드려주면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나중에 상쾌해져요. 이런 것도 해방이겠죠. 희락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미리 겪었어요. 저의 강원도에 있던 그 비와야 폭포길 옆에 있는 교회, 본교회에서 말이에요. 은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 전하실 때 아주 잘 믿는 집사님 부부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채소 갖다 파는 그런 할머니였고, 아버지는 한평생 광산 다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이에요. 시청에 비정규직으로 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여자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문 보고 잘못 몇 군데 투자하는 거 있죠. 투자를 했어요.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의 돈으로 4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 쫓겨났는데 말이에요. 그 아버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막 매달려가지고 말이에요.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1년간 나오는 조건으로 집에 한시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분하고는 각방을 쓰고 자식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데 저보다도 한 10살 많은 동네 분이시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상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은사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자기 교회만 안 나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대.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하는 게 있잖아.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때 은사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분은 여러분 곰방대라고 알죠. 담배 이렇게 길게 피는 거. 그걸 가지고 이분 머리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름이 제호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제호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는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아픈 머리인데 더 아프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가 머리 아픈 거라고. 정신 안 차리냐고.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어요. 한 10번, 그 이후에 10번 하니까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한 1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머리 아프면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몰입 못하게 할 때 두통이 일어나거나 편두통이 일어나요. 이때는 거의 종교의 영이에요. 특히 불교나 제사 지내게 하는 영, 천주교의 영이 들어있을 때, 이런 우상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상쾌해져요. 해방감을 느끼죠. 이때 들어오는 영이 성령 충만해지면 희락의 영인 것이에요. 희락의 영이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걸 저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 같은 체험 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산 밑에 보면 말이에요, 개울이 흐르거나 강이 흐르면 그 옆에 땅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가생이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댁도 말이에요, 그걸 완전 헐값으로 사뒀었는데 그곳에 철도 공사가 철도 연결하는 그런 길로 뚫으면서 말이에요, 그 땅값이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뭐 모래고 뭐 모래가 많이 있고 산 기슭 땅이고 가생이 땅이니까, 예? 곁다리로 붙어있는 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그 집 거니까 그 아들이 진빛이 말이에요, 그 땅 팔게 되어갖고 1년 만에 싹 갚아졌어요. 막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래갖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예,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뭘 해오는지 아십니까? 헌금 들고, 감사헌금 들고 해오는 게 있어요. 시루떡이 없네, 시루떡. 그래서 이게 무슨 떡이냐 그러니까 빚 갚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고, 예,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그 짓 하면 맞아 죽을까봐 그건 못 하는데, 돈만 생기면 오락실 가서 앉아 있어요.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 그 짓은 못 하니까 오락실에 앉아서 뿅뿅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며칠 지나면 그 예언이 되죠. 또 담임 목사님의 불려와서 머리 부서지는 소리 몇 번 났어요. 예, 그 어머니 가서 울면서 다 일러줬어요, 여러분. 내가 나물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야채 팔아가지고 오는데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내 야채 판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초등학생 애들하고 한 번 게임 더 하겠다고 싸우고 막 이런다고. 동네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와 사상의 영은요, 네? 어눌하게 만들고 그 중독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환경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보혈로 바로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희락의 영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부모가 죽도록 야채 팔고 강산 다녀갖고 벌어놓은 돈, 자기 퇴직 끝까지 합쳐갖고 그 시절에 4억을 잃어버렸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시청일 다녔었는데 시청 공무원이 가서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오락실이라도 가 있어야지. 그럼 술 먹고 다니겠습니까? 저한테 또 이러고 있어요. 예, 이러고 있어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자, 따라 우리 집안에 예수의 피로 명한다. 우상이 떠나갈저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22절, 23절만 있지만 24절을 읽을 때 말이에요, 답이 나와 있어. 24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집안의 종교의 영을 쫓아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즉 여러분의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복의 기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희락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와 가난의 억압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혈의 피, 순종의 피, 보혈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보혈은 희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다가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이 오고 일시적으로 자꾸 졸리고 이러면요, 예수 피를 뿌리세요. 환경 상황이 무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의 영이 엄습했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 엄습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과 절대 충성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영이 임하면 강복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희락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순혈 충만, 희락 충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순혈 충만, 희락 충만. 순종의 피로 충만해져야지
광복의 기쁨으로 희락의 영이 임하여 희락 충만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보혈 안에 있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혈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보혈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창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은 느낍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걸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 언제 왔습니까? 인간이 뱀의 미혹에 빠진 다음에 인생에게는요, 별다른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오늘 예화 들어드린 그분도 성이 김씨인데 그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곤방대로 매번 맞았던, 그때 제 나이가 30이 안 되었으니까 그분이 40 가까이 되었어요. 40 가까이 되었는데도 우리 은사 목사님 막 여자분이신데 포효하는 호랑이 같죠. 만나본 분들 압니다. 네, 예, 권사님들 뭐 기도원 원장님도 만나보셨고 그러시는데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다 접어버리라고 막 야단칩니다.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60, 80이 되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막 졸고 있으면 꼭 은혜 받을만 할 때 이 졸게 하는 졸음막이 끼고 들어와서 설교도 못하게 한다고. 단장 일어나서 막 나가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막 뒤에서 졸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인 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앞에 있는 사람은요, 또 앞에 있는 분은 또 이래요. 그 70, 80 되신 할머님들이 이럽니다. 안 졸려고 했는데 앉기만 하면 졸린다고. 왜 앉기만 하면 졸리냐고. 시험 들어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지 막 이래버려요 막.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야채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오락실 가는 그 돈 주던 그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를 때려주세요 이러니까 일어서 있어 막 이러면요,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어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있다 보니까 빚 다 갚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신학대 가던 다음에 시청에서 오라 그래갖고 다시 말이에요 시청에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은혜 은사는 말이에요, 충만하게 감사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아멘의 능력 뛰어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미혹에 빠진 다음에 인생들은 별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런다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요, 점점점 마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뱀의 독에 중독되어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면 누구만 좋아요? 여러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요 여러분. 마귀만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몰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인간적인 해방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강복을 얻고 억압과 절망과 공포의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지라. 이때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육신 속에 있던 영혼, 육으로 살던 영혼,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떠나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올 때는 부활의 영혼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래서 너무나 뜻깊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혈로 순종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의 의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부활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투옥되고 감옥에 가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머리 아픈 두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머리 아플 때가 아닌 것이에요. 환경 상황을 이겨나가고 가난을 이겨나가려면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따라 외치세요. 예수 피로 NCCK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이 종교다원주의 되면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무언가 좀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 아픈 일 발생해요. 그래서 편두통 일어나는 사람들은 잘 깨달으세요.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빠르게 급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럴 때 두통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쫓아내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종교다운주의 떠나가고, 오늘 다시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현상이 사라지라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희락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희락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옛 과거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집안의 종교, 아브라함의 집안의 우상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났듯이 여러분들도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제사의 영, 불교의 영, 무속의 영, 천주교의 영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는 바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순종의 피는 희락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어야 증명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인 것이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 흘림이 있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때 제사함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의 역사하심 따라 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새로워졌음을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 순혈 충만하면요 희락 충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순혈은 우리가 제 책임감으로부터, 제 책임으로부터, 제 값으로부터 다 빚갚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속량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붙잡고 가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따라가세요. 풍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천국 문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변호인이에요. 검사가 누구일까요?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가 묻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그 증거를 대라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순혈이 저와 함께합니다. 한번 외쳐봐. 순혈이 저와 함께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버려. 천국. 그 다음에 영광의 등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책임에서 빚값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외치세요. 나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 순종의 피 보혈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순혈 충만해지면 그러면 희락 충만해지는 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 누가 이걸 가져다 줍니까?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순혈 충만하면 보혈 충만하고 이 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대표적으로 사랑 다음에 희락의 영으로 막 충만해져 버려요. 그럴 때 한번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그러고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늘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속량받았던 대표적인 행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희락의 열매인 것이에요. 희락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깊게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가오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무기력해져. 그러다가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버리면요. 어깨가 축 처지고 말이에요. 희락의 영이 빠져나가면요. 육신이 병들기 시작해요. 가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정과 쓴뿌리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도 흐트러지고 자신의 몸도 병들지만 다른 사람도 말이에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부정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희락의 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로 희락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과 가려워지니까 담이 쌓여버렸는데 담이 쌓여서 하나님께 나와도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이에요. 마귀가 말이에요. 참소로 너 책임져야 돼? 너가 책임져야 돼?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거죠. 10일 날 책임지고 20일 날 책임지고 30일 날 책임지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나 10일 날 책임지기 위해서 온 에너지 다 썼다가 하루 정도 회복되었다가 20일 날 책임져야 되고 30일 날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의 영 돈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가 뭐냐? 속량이에요. 여러분 빚 갚아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죄가 말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빚 갚아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얼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여러분 기도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보혈 속으로 빨리 뛰어드세요. 예수님 순종의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빚 갚아라 하던 참소의 영이 떠나가요. 야고보 4장 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참소하는 영을 붙들고 가면서 말이야 무기력해졌던 것들을 다 해결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죄의 무거운 책임감은요 정말 날카로운 칼로 또는 총으로 말이에요 우리 심장을 깨뜨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혈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서 순혈 충만해지면 희락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로 자, 시편 119편 107절 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자, 시편 119편 10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따라하세요. 순혈 충만, 말씀 충만, 희락 충만, 인생 충만. 순종의 피로 돌아오면요 말씀 볼 용기가 생겨요.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의 양식이 생겨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보혈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윗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정도 되면 희락의 영이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두운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고 여름날 아침 호숫가에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다시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언제 밝아질까 이럴 때 여러분 이때도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듣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눈에다가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이라고 주여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태양빛 볼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혈이 여러분의 눈을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책감에 빠집니다. 자괴감에 빠지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짓밟아 버리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근데 쥐구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더 큰 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깨물려 가지고 나오고 말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이때 종교다원주의나 NCCK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교 대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나 같은 것이 교회 가도 혼나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겠지. 그래 버려요. 하나님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희락의 영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모두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도 교회로 못 돌아오고 탕자가 집으로 안 돌아오고 빙빙 놀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 깨달아. 아이고 그때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종아리 좀 때려주세요 이럴걸. 그랬으면 그 중에 보면 꼭 예표가 나타나요. 욥을 비난하던 욥의 친구들이 욥이 갑절로 부욕해 되었을 때 욥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오니까 욥이 뭘 합니까? 잘 왔다 이러고 말이에요. 장어 사 먹이고 소고기 사 먹이고 한우 사 먹이고 막 잔치 배설해줘요, 여러분. 더 잘해줘요. 왜냐? 종교형에게 눌리면요 분노, 시기, 절망, 질투, 불평, 원망 이런 데는 발이 빠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욥을 깎아내리는데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보혈의 사랑이 있으면요 언어 표현은 다정다감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게 최상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힘내자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 넘어져서 돌아올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넘어지면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여러분. 뭐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렸을 때 김일성이만큼 넘어뜨렸겠어요? 오늘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매국노 이완용이만큼 넘어뜨렸겠어요? 그 정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혹시나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흔적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마귀가 와서 참소하면 마귀를 이길 힘이 생겨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상실한 마음이 돌이켜지고 담대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은 언제 다가오느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까지 읽으세요.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요구하는 걸 모두 다 책임진다는 것은요, 죄가 참소하는 걸 모두 다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해지면, 순혈 충만해지고, 그럼 희락의 영임에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 의와 희락과 평강, 반드시 이 희락이 들어가요. 희락이 들어가면 여러분 외치세요. 예수님이 내 빚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상실한 마음을 다듬으세요. 어떤 사람이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이 무서운 죄의 책임, 죄책감을 말이에요, 씻어줄 수 있겠어요? 누구도 이 죄책감에서 우리를 강복시킬 수 없습니다.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확신은요, 누구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가 말이에요,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여자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신 순종의 피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부터 성령의 큰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순혈로 여러분들이 죄책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믿고 여러분 부유한 잠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라, 나는 부여자요 행복자입니다. 광복의 복음이 보혈 따라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 크게 외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교도,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일생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형벌을 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이런 아들 만들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순종의 아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이꼴 가난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불순종 이꼴 질병임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 이꼴 연약함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세요. 순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 다음에 이런 약한 것을 고칠 때 불순종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순종의 영들, 예? 동급이에요. 어둠의 영, 가난의 영 동급이에요.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어요. 두통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합시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은 전부 다 청산되었어. 빚 갚아졌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 광복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할 때처럼 막 큰 기쁨이 임하여 오늘도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버림받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순종의 피가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끕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 의롭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 여러분에게 벌어진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가올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벌어진 현상은, 이미 이루어진 현상은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이미 이건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이루어진 축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예수 피로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루어진 축복들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사단 앞에 넘어져 가지고 참소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갖고 죄지었던 인생들이 NCCK 같은 종교 다운지에 빠져있는 인생들, 한국교회에서 그러죠. 교회가 말씀이 제발 저 좀 놔두세요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잘못하면은 아예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혼과 영감이 간절가없이 찔러버려요.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아버지 저는 죄를 지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연약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죄 지었을수록 교회로 돌아오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저한테 이런 상담 한 분도 있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육신과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부자 한번 되어서 살아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더 죽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몸이라도 괜찮았죠. 더 무너져서 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붙잡아 줄 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교회가 포기해버리면 다 지옥 가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로마서로 봅니다. 보혈이 이루어놓은 최고의 값은요 영생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시다. 토속개혁, 무소개혁에 눌려갖고 막 대한민국이 혼미하게 빠지고 내 2단, 3단 하는 것들이 깊이 있게 미혹하여서 사람들이 마구 무너지고 돌아오지를 못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는요, 순종의 피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대 기쁨, 절대 희망을 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잘 들으세요. 단계별로 말이에요. 주의 종과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순혈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포기를 안 시켜요, 여러분. 네. 우리도 주의 종들도 사람인지라 말이에요. 놔두고 싶죠. 놔두려고 하면 어떠느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하나님 몰아붙입니다. 강권 역사라 그러죠.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기도시켜 놓고 기도 끝나야 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 잠이 좀 들면요,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겠지 이러는 거예요. 차량 앞자리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보다는요, 주의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디가 아픈 인생들,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어디가 아픈 인생들. 그래서 또 말이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연약한 교만에 빠져갖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면 이 지옥인 걸 말이에요. 그런 자명한 걸 가지고 연약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패역을 저지르면서 겸손한 척 해봐도 겸손한 척이지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경건한 척이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말이에요. 경건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피로 철저하게 얘기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희락의 영 충만하여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영권에 넘어지거나 물권에 넘어지거나 인권에 넘어졌던 사람들, 돈에 넘어지거나 어떤 환경에 넘어지거나 질병에 넘어졌던 분들은요, 이거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 코스를 다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코스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1번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욥처럼 이런 문으로 들어가 봤는데 가면 죽도록 고생하고 나만 하는 것이 없고 다 무너지니까 빨리 돌아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 종교형에 눌리면 자신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합리적인 상식, 지식으로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교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어코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권 역사하고 순혈 충만한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맞아서요, 막아서면 그것이 핏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하물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주변에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기도하며 막아설 때 말이에요,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러고 대박 기회를 놓쳤다가 하는데, 대박 기회가 아니라 마귀가 입 벌리건 쪽박 기회인 것,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꾼들에게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마구 애원하고 마구 화내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막아서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기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혈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그 세대가 잘 되고 그 자녀 세대가 잘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도 잘 돼요. 왜냐? 순혈은 끝까지 축복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다가 말이에요, 바울처럼 바닥에 집어 던지시거나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땅끝까지 달려나가도록 만들고 한평생 말이에요. 자, 바울에게는 질병이란 연약함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란 거꾸로 된 십자가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버렸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평생 가시가 되어서 성령의 검으로 푹푹 찔러 대니까 땅끝까지 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향해 이끌어갈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 통하여서 말씀 앞에 붙잡아 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절대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순혈 충만한 분들은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롭게 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혈 충만, 그 다음에 희락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혈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순혈을 통하여 기도하고, 순혈을 통하여 찬송하고, 순혈을 통하여 마귀의 진을 해파하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순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형제를 도와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와주고, 통성으로 도와주고, 보혈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한국교회가 통성과 보혈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면 이 시대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도 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40, 50대시고 60대신 분들은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공부 좀 한다는 남자애들은요, 저 커서 대통령 될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애들은 절대로 대통령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소방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대통령 되면 감옥 가니까. 무슨 놈의 나라가 말이에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 보내기 앞장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국민들이 배척하다 보면요, 그걸 또 우리 머리로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곤방대로 아까 김지사님 머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혈 충만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종교다원주의 NCCK에 찬동했던 주의 종들, 목회자들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단에게 머리 뒤밀고 부욕해 되게 했다고, 그러면서 사단과 협상했던 인생들 다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혈 충만, 희락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여러분은 복음의 전사, 부활의 증인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혈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이러는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처럼, 그게 믿겨지려면 뭐라고 그러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혈이 충만한 자리에는 기쁨 충만한 거예요. 희락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놓은 것이 성령에 불받아 버리면 여러분 기쁨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희락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혈의 샘이 솟는 그곳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는 보혈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부활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고 복음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큰 희락의 영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 북녘 땅을 해방시킵시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오늘 순혈 충만, 희락 충만 잊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시편 30편까지 읽고 오시고 그 이상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